오늘 주보의 앞면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세 장의 사진이 앞에 있습니다. 콜롬비아의 작가 도리스 살세도가 영국의 테이트 모던 미술관의 터미널에 설치한 작품입니다. 작품이라도 해도 왼쪽 작품을 보시면 부실공사 같이 바닥이 갈라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같은 제목으로 유튜브 확인해 보시면 약 5분짜리 영상이 있는데 이게 이 갈라짐의 틈을 계속 이어가는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전시관 입구에서 미세한 균열로 시작해서 160m 이상 길게 틈이 나 있는 작품입니다. 넓게는 30 혹은 90cm까지 틈이 나 있는데요. 이 전시를 도리스 살세도는 6개월 동안 이곳에서 전시를 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부실공사와 같은 간극을 보기 위하여 미술관을 찾았습니다. 6개월 지난 다음에 맨 오른쪽 사진처럼 틈은 메워졌습니다. 작품의 제목은 시폴렛입니다. 우리는 사사기 12장 1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6절 말씀에 보면 이 시폴렛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 싸움이 있었고 이 이스라엘의 싸움을 이끌었던 장수는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전쟁이 승리하고 다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알려진 에브라임이라는 지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입다에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너는 왜 우리에게 전쟁에 함께 가자고 말하지 않았냐? 사실 일종의 전리품을 내놓아라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에브라임 지파의 행동이 이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사사기에서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했을 때도 같은 방식으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리를 가져왔습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과 전쟁할 마음이 없었기에 그들을 추켜 세우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전력 있는 에브라임은 같은 방식으로 입다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했던 말 중에 한마디가 문제인데요. 우리가 너와 내 집을 같이 불태워버리겠다. 이 말을 한 다음에 입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추켜 세우거나 관계를 회복할 말을 하지 않고 내가 도와달라고 부를 때는 오지 않더니 싸움에 이기고 나니 부르지 않는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전투를 한 것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약간의 배수의 진을 치듯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싸움을 걸었는데요. 이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와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요단 나루터에서 입다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구별해내는 방식으로 쉿볼렛이라는 발음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약간 강세가 있는 발음인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쌍시옷 발음을 잘 하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쉿볼렛이라고 발음을 하면 이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이고 성경에 따르면 42,000명이 죽었다 적혀 있습니다. 내존의 참혹함은 이런 식으로 분리와 학살을 만들어냅니다. 도리스 살세도는 그의 조국 콜롬비아에서도 이런 잔인한 일들, 내전, 갈등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곳에서도 이런 분리와 갈등의 상황들이 있음을 갈라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42,000명이 죽었는데요. 42,000명이 죽기 이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한 여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의 경중을 우리가 따질 수는 없지만 성경은 아버지의 헛된 소원을 감당하기 위하여 죽은 한 소녀, 한 처녀, 한 여인의 이야기와 전리품을 향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42,000명의 이야기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함께 읽기를 권하는 것이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이렇게 정의할 수는 없지만 창조, 구원, 동행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방식만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쩔 때는요.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일이 되기도 했다가 또 어떨 때는 시대와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눈이 되기도 했다가 또 때로는 고정돼 있고 너무 굳어서 콘크리트와 같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균열을 내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말씀을 읽고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시대와 역사와 사람에 대한 생각들을 깨트리는데도 성경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면 창세기부터 여러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사라, 리브가, 라헬과 같은 여인들은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나와 있기도 했고 또 이들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무척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미리암이나 드보라와 같은 여인은 이스라엘의 리더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에게 집단 행동들을 할 때도 도움이 됐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름이 있는 몇몇 여인들 외에 대부분의 여인들은 이름을 내지도 못하고 목소리도 내지 못한 시절이 과거의 시절, 성경의 시절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2달 동안이라는 기간 동안 눈물로만 자기 자신을 드러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을 읽었는데 사사기를 읽다 보면 사실 손대고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어찌 보면 우리 신앙의 치부, 더 부끄러운 것들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읽기에 몹시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과 겹쳐서 사사기를 조금은 더 진득하게 깊이 있게 읽어보는 것 또한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었는데 들릴라라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여인이 소렉 골짜기라는 골짜기에 살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곳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경계에 있는 곳입니다. 몇몇 여인들은 지리의 경계 혹은 삶의 경계에서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면서 존재를 드러낸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대부분 비극이고 줄타기는 실패하고 어찌 보면 소모품처럼 어찌 보면 희생양처럼 사용되는 많은 여인들의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시작은 이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되지 않게 사사 입다 이야기가 성경의 전형적인 패턴처럼 나옵니다. 사사기의 전형적인 패턴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우상들을 섬깁니다. 바알, 아스다롯, 시돈과 모압과 암몬의 여러 우상들을 섬기다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저희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시는 이 전형적인 패턴이 사사기의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지금 어떤 적이 다가왔냐면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암몬이라는 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가장 동쪽 지역에 있었던 길르앗이라는 동네를 침공하려고 진을 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미스바라는 곳에 진을 쳤고 길르앗은 전쟁의 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보통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는 군인들 혹은 민간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통상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지역은 전장을 제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 100년 정도 전에 청일전쟁을 치렀을 때 일본하고 청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싸웠어요. 그러다 보니 피해는 양국의 국민들에게 가는 게 아니라 군인들과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도 벨기에와 같은 곳에서 참혹하게 전투를 치렀습니다. 2차 세계대전도 많은 사람들이 싸웠다고 하는데 가장 전장이 됐던 장소는 폴란드와 같은 나라입니다. 전장이 되면 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고대로부터 위쪽에 아주 강성한 나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애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가 늘 전장이 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길르앗 사람들이 그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전장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전투를 하자 생각한 것 같았고 그들 스스로가 지도자를 뽑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사기는 11장부터 입다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자세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자기 가족들, 아버지가 본처 외에 다른 여인, 성경에 따르면 기생이라고도 하고 어떤 성경에는 창녀라고도 하고 어쨌든 본처 외에 다른 여인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고 이 아이가 본처의 자녀들과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입다라는 사람의 뒷이야기를 읽어보면 이 사람이 무척 전쟁을 잘 치르고 용맹했던 것도 맞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아주 역사적인 상황들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하고 쉽게 말하면 싸움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족들이 본처의 자녀들이 입다를 미워하고 질투해서 그를 쫓아냈습니다. 그렇지만 입다가 그 자리에 함께하진 않지만 입다에 대한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길르앗 사람들 사이에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기의 상황이 닥치고 길르앗의 지도자들은 당연하게도 누구를 떠올리겠습니까? 입다를 떠올릴 수밖에 없고 입다에게 전쟁을 맡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을 걸죠. 내가 만약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우리의 지도자가 되게 해주겠다. 입다는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11장을 읽다 보면 제가 본문을 좀 읽어오시기를 부탁드렸는데 오늘 전체를 다 읽을 수는 없어서 앞에 있는 부분들은 제가 오늘 같이 읽지를 못했는데요. 11장 앞부분을 읽다 보면 입다는 전쟁하기 전에 암몬의 왕과 일종의 외교 혹은 요즘으로 치자면 뭐 힙합으로 치자면 디스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말다툼, 말싸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은 놀랍게도 역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과 이 암몬이라는 나라가 이 지역 땅을 놓고 싸울 것이 아니라 평화롭게 지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내용을 암몬의 과거 역사를 다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암몬의 왕이 말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안 되겠다. 말은 그만하고 싸우자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한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주님의 영이 임하면 보통 전쟁은 끝납니다. 여기서 상황이 종료해요. 그런데 입다가 두 가지 약간은 기묘한 일을 하는데요. 29절 말씀을 보면 주님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는데 그가 하는 일은 길르앗과 므낫세 지역을 돌아보고 길르앗의 미스바로 돌아왔다가 다시 암몬 자손에게 있는 곳으로 나갔습니다. 이 사람 무척 신중한 사람이고 지형을 다시 살펴보고 동네를 다시 살펴보고 후퇴하면 어디로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를 고민한 다음에 주님의 영이 임했다고 바로 전장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후방을 둘러보고 사람들을 다 전해를 재정비한 다음에 전투를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한 가지를 더 하는데 주님께 소원을 했습니다. 소원이 무엇이냐면 암몬 자손을 넘겨주신다면 나의 진문에서 맨 먼저 나를 맞아주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주님께 번제로 불에 태워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입다에게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길르앗의 지도자가 되는 일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전쟁에 이기고 났으니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더 큰 관심이 뭐에 쏠릴 수밖에 없습니까? 이제 이 여인 혹은 누가 맨 먼저 입다를 맞이하러 나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입다가 자기 집에 돌아올 때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아버지를 영접합니다. 출애굽기 성경을 읽어보면요. 홍해에서 애굽의 군인들이 수장됐을 때 미리암의 지도하에서 이스라엘 많은 여인들이 소고를 들고 춤을 춥니다. 오늘 성경 다음에 있는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 이스라엘의 많은 연인들이 소고를 들고 나와서 다윗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다가 모를 리 없습니다. 그는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이고 여인들이 자신을 기다릴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생각할 때 누구는 아닐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까? 자신의 가족, 자기 딸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기를 바랬겠죠. 한 사람의 희생으로 민족이 살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겠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딸은 아니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딸이 자기 앞에 나왔을 때 오늘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아이고 이 자식아 내가 이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하필이면 왜 너란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딸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서원하셨으니 서원하신 대로 하십시오. 단지 2달만 시간을 주시면 산에 가서 죽음 때문에 친구들과 눈물을 흘려 울고 돌아와서 죽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기간이 차서 딸은 돌아왔고 딸은 죽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습관, 한 절기처럼 입다의 딸의 죽음을 함께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나서 몇 가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입다는 왜 이런 소원을 했을까? 그리고 소원은 꼭 지켜져야 하는 것인가? 또 하나님은 입다의 소원을 이런 소원을 들었는데 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는가? 이런 고민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을 때 입다는 일반적인 사사기의 전쟁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택해서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군인들을 돌보고 무엇인가 다른 작전을 씁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경우를 봤듯이 전쟁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전쟁은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입다의 서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입다를 이끌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 다음을 살펴보자면 서원은 꼭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우린 사사기를 읽었고 사사기와 동시대의 이야기가 사무엘서입니다. 거의 같은 시절이고 100년 안의 이야기인데 이때 읽어보면 말이에요. 사울도 다윗도 소원을 합니다. 사울의 소원은 이런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투를 치룰 때 음식을 먹지 않고 싸우겠다라는 소원입니다. 얼마나 무모한 소원입니까? 그런데 그 소원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못 들었어요. 그래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꿀을 찍어서 먹은 다음에 눈이 밝아져서 전투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비 뽑아서 여러 가지 해보니까 사울과 그의 아들이 잘못했다 나왔고 사울은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서원했기 때문에. 그런데 백성 모두 이야기를 해요. 아니다. 얘가 구원을 했으니 죽이면 안 된다 이야기해서 소원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조용히 지나가 버립니다. 뒤쪽을 읽어보면 다윗이 도망자로 살고 있을 때 나발이라는 사람의 양떼, 소떼 뭐 이런 걸 좀 지켜줬나 봐요. 그래서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자신을 좀 도와달라 얘기를 했더니 나발이 사울의 도망자 취급을 하면서 다윗을 모욕합니다. 다윗은 이 모욕을 듣고 견디지 못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발에 속한 남자는 한 명도 빼지지 않고 다 죽이겠다. 죽이지 않으면 내가 벌받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죽이러 가는 길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만났는데 아비가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손에 피 묻히지 마라. 나발은 그럴 가치도 없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서원을 싹 사라지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렇게 하지 않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있는 서원은 유독 자기의 딸이고 이런 서원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적도 없는데 이 서원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인신공양을 원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고 창세기에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오히려 말리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다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에 살았지만 도비라는 이방 지역에 가서 살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았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신은 이런 정성이 있다면 당연히 받아줄 신이라고 함께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방의 신들, 즉 모압과 암몬의 신들은 정말로 그러했어요. 그 신과 하나님을 혼재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잘못된 신앙은 사람의 생명을 거래의 대상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신앙을 하나님과의 거래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무엇을 받아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슬픈 것이 입다의 딸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입다의 딸을 말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 입다를 말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슬픕니다. 저는 이름 없는 여인 이것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신철규라는 시인이 쓴 시 중에 어떤 눈물은 너무 무거워서 엎드려 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여인이 2달 동안 흘린 눈물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쟁의 승리를 기뻐할 수 없고 헛된 소원으로 인하여서 죽임당했기 때문입니다. 입다의 딸은 무거운 눈물, 불에 의한 희생, 추후의 애도의 대상도 되지 않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남자라면 이렇게 죽임당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히려 이삭의 이야기를 하면서 희생 상황 가운데 살아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희생양으로서 여성을 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해마다 입다의 딸을 위하여 4일씩 울었다고 하지만 일종의 열려문처럼 혹은 애국의 탄성처럼 만들어서 그런 일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한 사진에 나와 있는 살세도의 사진의 마지막 장면처럼 틈이 메워져 있지만 애국한다고 하지만 아픔의 흔적들, 여성들의 눈물의 흔적은 남아있는 것만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 사람의 죽음 이야기 이후에 42,000명의 죽음을 함께 보여줍니다. 만약에 입다의 헛된 소원이 없었다면 민족 간의 내전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다는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기드온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알고 있고 아마 그는 역사적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아마도 에브라임과의 관계를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어떤 소원으로 딸을 불태워 죽인 다음에 그들이 했던 말 우리는 너희 가족과 모두를 불질러 버리겠다라는 말을 듣고 입다는 견딜 수가 없었는데 어찌 보면 자신이 잘못한 실수에 대한 보복으로 많은 사람들을 더 죽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기 위하여 이렇게 길게 사사의 이야기부터 여인의 희생과 십볼렛으로 인한 동족 상상잔의 비극까지 보여줬을까요? 우리는 희생을 기억해야 하는 의무도 있지만 함께 다시는 그런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신앙을 바꿔야 할 의무 또한 있는 것입니다. 5월이 되었는데요. 이제 권력과 역사가 변화하는 시절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나누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고, 우리를 분리시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고민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거래와 혹은 하나님과의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과정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나님과의 소원을 잘못 사용하지 않고 있는가도 생각해 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고민, 그리고 역사와 사회의 변화 앞에서 우리 신앙인은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이런 고민의 흔적들이 가득한 5월 지금의 시절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